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 좀 해보셨나요? 네, 목장 일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다시 기도하기, 어떤 분은 그 기도의 폼을 회복하기, 이번 주 자주 기도하기, 뭐 이런 다짐들을 적으셨더라고요. 네, 기도해 보셨죠? 뭔가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백날 알아도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다이어트와 같다면 지금 내 인생은 내가 볼 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삶에 큰 어려움도 없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만족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좋고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이 지금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제가 29살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축구 차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캠핑하고, 그러니까 정말 체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 30살 되면서부터 가끔 러닝 뛰는 거 빼고는 운동을 안 하니까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뛰어도 금방 무리가 오고 다리 다치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할 걸 후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도 하죠. 지금부터 운동해야 나중에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혹여나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기도가 뭔지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증언부언이 뭐죠? 생각 없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걸 증언부언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이방인들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막 채우려고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기도 시간 채우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헛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 집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의 시간을 오래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도 계속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어릴 때니까 한 10분 만에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 시간 채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진짜 막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께 많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따가 저 아침 뭐 먹을까요? 저 파마 할까요 말까요? 저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조교하기로 시작했는데 그 장학금 받으면 저 절반 제가 써도 될까요? 막 이런 진짜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증언부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어떤 미신처럼, 어떤 그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는데 이 짧게 기도해도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하지 않을까? 나만 이러면 조금 이상한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과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제스처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기도를 했겠죠. 어쩌면 그 고급 단어와 듣기 좋은 그런 문장들이 적힌 그 기도문을 아주 다 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가끔 그 청년들이 이제 대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요, 다들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정말 가끔 그 챗 GPT가 써준 기도문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가 어렵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챗 GPT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챗 GPT가 써준 기도문을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걸 그대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AI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입니다. 사람에게 정보를 주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끔 만들어진 게 AI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AI죠. 그리고 이 AI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I한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면 뭐 초반에는 잠깐 그 챗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금 서툴고 또 조금 투박하더라도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가능하면 이 챗 GPT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눈치챘다. 챗 GPT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제미나이로 가야겠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냥 AI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그 진심 어린 고백, 사람들을 의식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애타는 심정,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러면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대화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버벅거리고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 기도에는 스킬이 필요 없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앞서 말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지금 중동 지역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미국의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단숨에 그 지하 벙커를 찾은 다음에 몇 시 몇 분 몇 층에서 회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파괴시키잖아요. 오죽하면 그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북한 땅이지만 하늘은 미국 땅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다 지켜볼 수 있고 뭐든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하늘이 미국 땅이라고 해도 실은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과 또 하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원이나 수련의 장소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설령 그 자리가 정말 형편없는 자리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즉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플레이어가 아닌 프레이어로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플레이어가 뭐죠? 플레이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움직이는 거,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걸 바로 플레이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피파 온라인이라는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만약에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중거리 슛을 때리면 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ZD로 감아서 중거리 슛을 때려야죠. 중거리 슛 때려야 되는데 걷다 대고 채팅창에다가 저 지금 중거리 슛 때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때리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내가 크로스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내가 태클 걸고 싶을 때 태클 거는 게 바로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플레이어인 거예요. 그러면 프레이어는 뭐예요? 프레이어. 기도하는 사람을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프레이어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거리 슛을 때릴 때 저 지금 슛 때려도 되나요? 이게 프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프레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이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좋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이거 해결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실 때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플레이어로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뜻을 구하면서 내 할 말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기도, 주님이 가르친 대로 그 프레이어로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이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언제 어떻게 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응답을 잠시 미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주신다. 무응답으로도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때론 무응답이 나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
근데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주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무작정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 4장 2절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거나 혹은 응답을 나중에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잘못 구할 때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욕대로 기도하는 건가?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기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해도 기도는 잘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때론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하고 또 잘못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뜻대로 됐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구해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잘못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잘못 구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기도해 보세요. 증언보원하면서 오래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과 아픔, 해결해야 되는 것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거라도 다 좋습니다. 정욕대로 구한다더라도 일단 하나님한테 말을 거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자녀가 아빠를 간절히 부르는데 어느 부모가 안 쳐다보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